이사야 53장 10절에서부터 54장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34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앞뒤 자매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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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참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유, 진짜 얼마나 가물었는지 또 여러 군데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태고 또 오늘 보니까 또 분당 정자동에 제가 거기 살던 동네였었거든요. 거기 자주 지나다니던 다리였었는데 그게 무너져가지고 또 사상자가 냈다는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아픔을 주실 때는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라는 의미겠죠. 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예화 가운데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한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가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좋은 얘기면 모르겠는데 좀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얘기예요. 양해하고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 목사직을 스스로 그만뒀고 스스로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근데 참 오랫동안 신학을 하고 또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또 그렇게 목회자가 돼서 또 어떤 교회 담임 목사까지 됐는데 그가 왜 무신론자가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보니까 딱 한 가지 질문에서부터 이 마음이 조각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질문은 뭐냐면 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목소리를 갚아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다미성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 다미성교회가 종말론을 얘기하다가 큰 사건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큰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 자꾸만 그것이 생각나면서 왜 요즘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지 않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면 다미성교회처럼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의문에 의문을 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목사직도 그만두고 그냥 무신론자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신앙은 무작정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안 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주로 양성하는 곳이, 아니 이단들이 자기네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이 기존 신학교에서도 양성을 시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양성을 시키도록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론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교리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사실 있어 왔습니다. 과거 2000년 전 예수님 그때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 때 이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의문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가?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가 잘 찾아서 읽지 않아서 그러지 성경 말씀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있었어요. 이 니골라당은 여러분 누굽니까? 니골라가 7지사 중에 한 명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떠나 이단에 빠진 사람이 됐어요. 또 하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이상과 꿈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넘겼죠. 여러분, 이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미래에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한 사람처럼 우리도 큰 오류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신학생들도 목회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때 자꾸만 저 미래의 종말의 그때에 있을 것이라고만 이해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전에도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통치하심을 말하는데 그것이 먼 미래의 종말에만 있을 그때만을 이해한다면 결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이 무신론자 된 목회자처럼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꾸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 먼 미래에 대해서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저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지? 저 우주는 끝이 없다 그러는데 저 우주는 또 어떻게 생겨나가지고 끝이 없다 그러는 게 그럼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막 이상하게 돼요. 자꾸만 복잡하게 돼요. 그리고 막 혼란스럽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일명 멜랑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멜랑콜리라는 말은 사람의 감정이 자꾸만 우울해지고 비관적으로 바뀌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말하는 게 멜랑콜리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니라고 물어보면 한 70% 정도 되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다 그것은 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직접적인 이유는 뭔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멀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완전히 부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더욱더 찾기를 간절히 구하면 정반대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답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보면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경건한 시간을 가지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 지금부터라도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참 인내할 것을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샘을 얻으려고 이 고난주간의 경건한 시간을 갖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시간을 스스로 해야지 누가 강요해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 스스로 이 경건한 시간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오늘 나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주셨다면 그 시간을 충실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려는 거예요. 10분 생각하려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말씀 가운데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감동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참으로 많은 비강과 슬픔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 그것에 평안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고난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통치하심을 믿고 의지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친밀히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려고 그 시간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오늘 현재의 삶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칼 바르트는 하나님께 속한 인간이라는 개념을 가르쳤어요. 좀 어려운 개념이죠.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간. 좀 어려워요.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꾸만 뭔가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해요.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자기를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이 점점 옅어져 버리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그 사랑 앞에서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하나님과 원수되며 살았던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것을 이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이제는 나는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인간의 개념이라고 칼 바르트는 가르치고 또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그것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속한 인간이 되고, 그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한 인간,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 미래의 종말에 올 것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안에 거하게 된다면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5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갚아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을 뭘로 드리셨다고 말씀하냐면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 그랬어요.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 여러분, 속건 제물과 속죄 제물과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속죄 제물이 있고 속건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신학생으로 공부할 때 이 속죄 제물하고 속건 제물하고 너무너무나 헷갈리더라고요. 말 한 끗 차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잘 아십니까?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의 차이. 여러분, 이것을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어떤 아이가 너무너무나 배고팠어요. 너무너무나 배고팠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돈은 없어. 돈은 없어요.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맛있는 삼각김밥이 있어요. 주인이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유혹이 들었어요. 그래서 삼각김밥을 한 아이가 훔친 아이가 있고 훔치지 않은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훔치기 전에 저것을 훔쳐더라도 내가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저것은 죄야. 전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후회하는 마음, 내가 저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켰을 때 우리가 그것을 신앙적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게 속죄죄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초적으로 하나님과 떠나 있었던 마음, 그 죄된 마음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속죄 죄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훔쳤어요. 먹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죄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죄된 마음을 가지고 후회하고 회개했다면 자신의 죄된 마음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줘서 그 행동으로 나타난 그 결과에 대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속건죄입니다. 속건죄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구분이 좀 되시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속건죄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원초적인, 하나님께서 떠난 그 원초적인 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죄된 행동을 하잖아요. 이 물건에 대해서도, 훔친 물건에 대해서 만약 죄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용서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사야의 말씀에서만 유일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스스로 희생하여 그가
속건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오직 이 이사야서에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분은 누구냐?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영광 중에 영광 가운데 오실 왕으로만 여겼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우리의 죄와 행동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대신 받으시는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은혜의 관계를 맺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고난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이사야 53장 10절에서부터 54장 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 제물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적용해야 됩니다. 그럼 적용할 때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은 자기 희생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기 희생. 그렇습니다. 이 속건제물의 의미의 첫 번째 자기 희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 제물에 대해 있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이에요. 그러면 왜 자기 희생이 우리 삶의 적용점인가? 그것이 사랑의 정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점이 바로 이 자기 희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 기념식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 아들 퇴소식 때 가보니까 항상 빠지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어요. 보니까 순국 선열에 대한 뭐를 합니까? 묵념을 하죠. 항상 합니다.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음악 나오면서 뭐 이렇게 쭉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통령에서부터 뭐 어떤 사람들까지 하여간 국가에 대한 의식을 할 때는 이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해요. 이유가 뭐죠?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희생하여 흘린 그 피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요. 순국선열들이 자기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 나라를 이루면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기 때문에 묵념하고 기리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물이 되셨다는 의미는 바로 자기 희생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 쓴잔을 안 마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나를 위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희생을 하셨어요. 하나님 되신 분이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결정판은 자기 희생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비추어졌을 때
그 자기 희생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행동을 변화시키시고 바뀌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속은 형사소송에서 말하는 구속이 아닙니다. 사람의 그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거나 속감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죠.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구원할 구, 속죄할 속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는 오직 그 단어를 쓰죠. 죽음에서 구해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죄에 빠진 자를 구해내며 학대받고 천대받는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여주는 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입니다. 죽을 자를 살리는 것이고 천대받는 자를 높여줌을 통해서 이제 구원해지는 것이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비참한 상황에서 일어나게 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아주 분명한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도구도 다 구속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어떤 분은 기독교에 자비란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에 자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우리 노래 찬양하지 않습니까? 자비가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 자비는 저 자비가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불교나 도교 같은 데도 구속의 의미가 다 있어요.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자기 수행을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속의 의미가 자기 수행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에 의해서, 구원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되는 구원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그 가운데 나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경건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이 구속하신 주님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참 문제이죠. 혹자는 모든 종교 다 똑같으니까 예수님만 빼면 이 구속의 매개체는 아무거나 다른 것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불가능하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유명한 목사님 한 번을 초청해가지고 기도를 시킨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국이라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축복 기도를 한대요. 근데 마지막에 이 목사님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빼달래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빼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하러 목사를 불러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까? 스님을 불러서 똑딱똑딱 목탁을 불러 치면서 기도를 받으면 되지. 왜 목사를 불러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까? 만약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복잡함이 있으니까 뭐 그 정도 하나 빼서
그 정도 하나 그냥 안 하면 되지 않겠느냐?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안 가면 되죠, 그런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지도 못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지도 못할 그 자리에 왜 갑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를 초청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입니다. 이 구속하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부인하지 맙시다. 우리 신앙은 다른 신앙과 결코 혼용되거나 혼합될 수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이것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야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참으로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 어떤 우리 삶을 적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 의미, 우리 믿음에 적용할 때 자기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애쓰시고 행동하시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희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또 한 주간 묵상하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